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선 두었던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이 또 세상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귀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하는 한편 정말로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의 어렵고 아팠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5절과 7절에 나타나 있듯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야곱의 모든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총리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배다른 형제인 베냐민을 향한 희생의 모습을 보인 것도 형들을 용서한 한 요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그에 따른 지혜로운 대안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9에서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가 요셉이 실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문은 바로에게는 물론 신하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명령하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족을 이주시키라는 명령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양식을 싣고 가서 가족들을 이끌고 오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애굽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라고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레를 내어주고 가나안 땅에서 쓰던 기구들을 아끼지 말며 이주하여 오라고 바로는 명령을 하죠.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요셉이
실행에 옮기려던 이주 계획을 바로가 그대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주 계획과 실행이 자칫 요셉의 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바로가 다시금 명령함으로써 이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습니까? 공적인 것이 되었고 결국은 실행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획했던 일, 그리고 바로가 다시금 명령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야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바로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바로도 자신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만 나타나고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나타나고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모르게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섭리하시며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교회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과 상황과 환경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느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느꼈던 힘들기만 한 내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안에서의 우리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느꼈던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들기만 했던 순간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며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조금 더 평안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어제도 윤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섭리를 발견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포함한 야곱의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은 아름답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따뜻한 사랑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하여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섭리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따뜻한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섭리는 결국 나를 아름답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섭리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섭리, 그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삼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제한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섭리를 잊지 않고 늘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삼위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